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2편은 개인 애가시와 감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의 고난시라고도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제 시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우리가 감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가슴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시인, 특별히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시인은 여전히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 결국은 마지막 21절에 시인은 아니타니라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시인이 쏟아냈던 기도는 마치 욥과 예레미야의 그 고통들, 그의 그 탄생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기도를 들어 올렸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게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 보일 때 우리는 그분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때 드려야 될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 같아요. 가장 민낯을 드러내는 기도. 앞에 시인의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잠잠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만 있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민낯의 고백을 시인은 낱낱이 드러냈죠. 그랬을 때 결국 21절에 주님께서 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시인은 그 기도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22절부터 찬송하고 있는 그 도움을 찬양하는 노래로 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도 두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첫 번째 부분은 1인칭 형식의 찬송 같아요. 그 구원을 축하하는 회중의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22절, 23절의 모습,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과 이유가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찬양의 범위가 회중에서 이제 온 인류로
확대되고 있는 27절의 장면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 강한 자, 기름진 자, 풍성한 자가 또 죽어가는 자가 찬양해야 하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31절까지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함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단락인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이 민낯으로 드러냈던 그 날것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은 했지만 결국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시인은 잠잠히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시인은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원수들, 사자들, 개들로 표현되고 있는 그 원수들로부터, 그 행악자들로부터 쫓김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렇다고 낱낱이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시인의 시점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시인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에 대해서 시인은 이제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역사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우리 이렇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올 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내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 혼자 꿍하게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 은혜들,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전해서 동일하게 저 사람도, 저 성도도 나와 함께 이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알리고 있죠. 마치 시인도 그렇게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자, 이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자 하고 회중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2절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정반대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겠죠. 이 시인의 이 고백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자기의 기도가 응답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애끓는 기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상황으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상황들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앙은 인내하고 기다림이잖아요.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내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지? 애끓는 마음으로 토로하고 또 토로했지만, 그래서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그 고백이 쏟아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액면 그대로 정말 우리의 솔직한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냈을 때
그래 하면서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인과 같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찾아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시인처럼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에 있는 이 왼쪽 그 적용 부분을 잘 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이걸 보면 내 묵상의 이 범위나 넓이가 좀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주일날과 어제 묵상 그 왼쪽 부분 보면서 그 첫 번째 단락들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일에는 그렇게 간절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도의 모범 자세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제 적용 부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뭐 이런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장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마치 자녀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야 하니까.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아이가 넘어질까 두렵지만 그 아이를 계속 잡아준다면 그 아이는 걸을 수 없게 되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허용된 시간들, 말 그대로 허용된 시간일 뿐이죠. 그때 하나님은 마치 어미가 넘어질까 뒤뚱뒤뚱하고 있는 아이를 뚜르지게 쳐다보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손을 내밀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넘겨가고 이겨내면서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심.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큰 회중,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렇죠,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고 좋은 일들을 맛보게 됐을 때 마치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가 많죠. 시인은 지금 분명하게 시인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인내해내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찬송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되는 이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는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라고, 이제 예배의 시선을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27절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모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이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기름진 자, 유력한 자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그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 죽음은 또 다른 주님과의 새로운 시작의 열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라고, 죽음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님의 그 역사와 기적들은, 그 복음의 능력들은 계속해서 전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시대, 이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음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찬송이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시작됐던 찬송이 회중을 넘어서 열방, 온 인류, 땅끝, 시간과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고, 이어져 가야만 하고, 이어져 갈 것이라고 시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날 것을 마치 예표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22편의 시인의 상황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싸워내야 할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어제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장 이 민낯의 기도는 2004년 5월 2일 큰아이가 5살 때 내 아버지 차에 치여서 머리가 깨졌을 때, 그 주일날 나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서 내 딸이 지금 내 아버지 차에 치여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했을 때, 나는 예배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얼굴을 띵띵 부어있고 피 흘리고 있는 딸을 보고 다시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다시 교회를 향할 때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도 왜 내 아버지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의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장애인의 딸을 나는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이 딸이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내는 어떤 것도 좋사오니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기도보다 낫다고 제가. 그리고는 그 오후 2시 예배 찬송을 하는데, 그날 찬송을 정해냈던 찬송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이었어요. 그 한 곡조 한 곡조 고백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응답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내가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토로했던 그 기도가 그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래, 하나님 지키시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정신 차리자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2010년에 둘째 아이가 동일하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왜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을 주셔야 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또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하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요? 그 기도의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였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늘 24절의 거북처럼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진 기도로 쏟아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끝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아픈 부모들을 보면 내 마음 같아요. 내 그때 그 감정들이 막 다시금 채워지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그냥 절로 이해가 돼요. 겪어봤으니까. 또 뭐 경제적으로 참 막 신용 불량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보면 저도 정말 그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그 절박함, 그 만 원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하나님께 느끼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그냥 부잣집 그냥 막내 아들 아무런 고생 없이 자란 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특별한 그 고난의 터널에 저를 이렇게 던지지 않고서는 저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어떤 정도의 아픔과 고통도 이해할 수 없는 자가 목회를 한다? 아마 하나님 생각으로 또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이 일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이 터널을 네가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잘 견뎌내야 돼. 이런 심정으로 나를 던져냈던 것 같아요. 21절 마지막 단어 이 아니타니처럼 그가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신의 고백처럼 내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굴곡진 그 계곡들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주님을 바라봅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개인의 이 감사의 기도가 그 찬송이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모든 가장 큰 아픔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처럼 여전히 고통이 찾아오고 여전히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시련에 우리 시선을 맞추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날 것 그대로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서 누구에게 쏟아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기도를 쏟아내면서 그 곤고한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내 개인의 기도가 다른 이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끔찍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만난 우리가 만나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황이고, 하나님을 등져도 마치 타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와, 내가 생각만 해도 저런 상황이라면 내 아빠처럼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성경 필사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 필사를 2번이나 쓰셨어요. 제일 부럽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계실 때였거든요. 묵묵히 집에 돌아오시면 그 조그만 신방용 책상에 딱 앉아서 그걸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나는 내 딸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다른 이의 찬송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쏟아냈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때에 주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맛보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이 고난의 터널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민낯의 기도가 들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모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들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간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